우리 한국에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이 된다라고 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지금 오늘부터 우리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방역 지침에 따라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 지금 아마 각 가정에서 또 본인이 있는 곳에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영상을 켜고 예배를 드리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 교회에서 보내드린 예배 지침 10계명을 다 카톡 채널로 받으셨을 거예요. 10가지를 주의 깊게 잘 읽어보시고 교회에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왔다 갔다 하거나 그리고 딴 데 신경을 쓰면서 예배를 드리시면 그 예배는 어쩌면 가인의 예배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 본당에는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도 다는 못 오셨어요. 1기, 2기 장로님들만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3기 장로님, 4기 장로님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교회를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 제목은 실로암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제목 잡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실로암에서 있었던 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쩌면 실로암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이것을 굳이 또 왜 읽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은혜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실로암에서 있었던 일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도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사건이고 그리고 이 실로암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던져졌던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났던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실로암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9장 말씀 바로 앞에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빛 되신 예수님께서 한 번도 세상에 태어나서 빛을 보지 못했던 한 소경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비가 한참 쏟아진 다음에 한참 끊어졌을 때에 인터넷에서 우연히 어떤 사진 작가가 올린 사진을 봤어요. 저 강원도의 산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야,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의 자연이 아름답고 황홀하든지 말이에요. 또 아주 시골의 기차 간이역 같아요. 그 기차 철로길 양옆으로 아주 울창한 숲이 있는 비가 그친 다음에 여러분 그 숲 그리고 산 속에서 나는 그 나무들의 향기들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상상이 될 거예요. 마치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도 그 산 속에 있는 나무의 냄새들이 막 제 코끝을 막 찌르는 것 같아요. 야, 정말 그것이 어딘지 가보고 싶더라고요. 참 황홀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소경이라고 한다면 단 한 번도 산을 본 기억이 없고 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이 상황 여러분 이해가 되겠을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옆에서 아무리 설명을 잘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산이 뭔지 나무가 뭔지 그것을 대체
체험해 볼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뜬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다고 그랬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색깔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산속의 아름다운 풍경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하게 그지없는 사람.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런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면서부터 사건이 시작되고 있어요. 다 같이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9장 1절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많은 기적들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보신 다음에 일어난 기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소경을 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흥분이 되는 거죠. 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오늘 또 무슨 일을 하실까? 무슨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보셨는데 예수님만 보신 것은 아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도 이 소경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소경을 보았고 옆에 있던 제자들도 이 소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부류, 예수님과 제자들의 보는 관점이 너무나 달라요. 제자들은 그저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 소경을 봤는데 우리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소경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지금 분명히 제자들은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소경으로 태어난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욥의 친구들도 그랬죠.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불행을 겪었죠. 그때 그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오늘 제자들이 했던 말과 비슷하게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욥, 너 무슨 죄 졌지? 네가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이 일을 당하지? 너 하나님께 빨리 회개 기도해라. 물론 여러분, 죄는 많은 문제와 재앙의 근원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에요. 항상 죄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일으키고 재앙을 내리시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잘못되고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소경이 되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원인을 단순하게 죄라고 바라봤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오늘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도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단순하게 죄라고 하는 문제로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봐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우리 예수님께 이게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의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3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은 정말 태어나면서 또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앞을 깜깜하게 못 본다라고 하는 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말을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에요? 이 사람은 지지리도 복이 없이 태어났어요, 이거예요. 그죠? 얼마나 복이 없으면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못 보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참 이것은 이 사람에게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소경에조차도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가운데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굉장히 비하하는 자존감이 결여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어두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셔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꼭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에게서조차도 하나님은 무지한 관심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어려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도 없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관심 받기야.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세요.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고만 계시지 않고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정도의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 소경에 관심이 많으셨던지 오늘 우연하게 만난 것 같은 이 소경에게 오늘 실로암에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 보여주셨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참 지지리도 복이 없이 태어난 이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이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시는 모습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이걸 놓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소외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관심조차도 없다라고 스스로 하나님과 담을 쌓는 죄를 짓고 말아요. 제가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인가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었어요. 이 목사 한번 성지순례 갔다 오니까 수십 년 써먹잖아요. 울고 먹잖아요. 갔을 때에 시내산을 간 적이 있어요. 우리 여기 같이 갔던 우리 장로인 권사도 있지만 시내산에 올라갔었어요. 그 시내산에 올라갈 때요, 새벽 2시 반인가 3시에 그 마리 호텔이지 꼭 여인숙 같은데 거기서 출발했어요. 깜깜합니다. 그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몇 시간 걸어서 올라갔어요. 야,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요, 이제 태양이 쫙 떠오르는데, 야, 장관이에요, 장관. 얼마나 멋있는지 말이에요. 그 시내산의 산들이 막 빛을 받아서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여러분, 그 시내산 정상에서요, 우리 같이 갔던 우리 성지순례팀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찬양하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우리 교회에 등록은 하지 않고 몇 번 출석하시다가 성지순례 간다고 했던, 그래서 참여하고 싶다고 참여했던 김석인 집사님, 지금 당진에서 출석하시잖아요. 김석인 집사님 거기서 최초로 대표기도 했네. 목사가 하라니까 순종해서 하시는 거예요. 참 아마 본인은 기억하실 거예요. 잊지 못할 거예요.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야, 얼마나 멋있는지 말이에요. 깜깜했을 때에는 하나도 안 보였던 것이 태양이 빛이 들어오니까 정말 장관이, 내려올 때 보니까 우리가 올라갔던 길 옆으로 낭떠러지더라고요. 모르니까 올라왔지 알았으면 힘들게 왔을 거예요. 여러분, 빛을 받으니까요, 그 산이 황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흑암이 벗어나기 시작하고요. 우리 죄 가운데 파묻혀서 비참하게 살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면 생명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우리 이 실로암에서 소경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어떤 빛을 비추셨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소경에게 어떤 빛을 비춰주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6절 7절 요한복음 9장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은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온 것처럼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소경을 실로암으로 보내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실로암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면 보게 되리라. 가서 씻어라, 볼 것이다. 여러분, 이 소경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씻었을 때 뭘 볼까요? 물론 나무를 볼 수 있겠죠. 꽃을 볼 거예요. 실로암 연못을 볼 거예요. 사람을 볼 거예요. 하나 더 볼 게 있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목소리만 들었던, 상상만 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암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눈을 씻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봅니다. 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눈을 씻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참 다양한 방법으로 기적을 베푸신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안수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죠? 말씀 한마디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처럼 그런 기적을 베푸시기도 해요. 때로는 귀신을 내쫓아서 기적을 일으켜요. 때로는 양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귀를 뚫어주고 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오늘 본문에처럼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을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씻게 함으로 눈을 뜨게 해주시는 너무나도 다양한 방법으로 기적을 베풀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양귀에 손을 넣고 기도했더니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돼요? 많은 사람이 해봤을 거요. 침 뱉어서 진흙 막 바르려 때 더러워, 너 저리 가, 뭐 이런 일 많이 있겠죠. 예수님이 한다고 해서 따라했더니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셨을까? 이 방법, 저 방법. 왜 하셨을까요?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흉내내지 마세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 믿는 척 흉내내면 끝에 가서 큰일 나요.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요, 진짜 예수님께 빠져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의 이 상황, 여러분들은 집에서 지금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십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영상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고 딴 생각하고 딴 일하면서 그거는 예배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 아니에요. 보내드린 예배 10계명처럼 정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듯이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빠져서 예배 드려야 돼요. 흉내내지 말고 예수 믿는 척하지 말고 제대로 예수 믿어야 돼요.
오늘 이 소경은 사실은 말 한마디 없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만났던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과 한마디 몇 마디 말을 해요. 누구도 나를 던져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요 모양 요 꼴이었습니다 라는 말을 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소경은 말 한마디 없어요. 귀는 열려있죠. 이 소경 앞에서 제자들이 한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예요?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소리를 지금 이 소경은 다 듣고 있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여러분 얼마나 불쾌했겠어요. 자기는 좋다 이거야. 그러나 왜 내 부모까지 들먹거려? 왜 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닙니까? 너희들이 뭔데 왜 내 부모의 죄를 들먹거려? 굉장히 불쾌하고 어떤 면에서는 슬프기까지도 했을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여러분, 그런데 이때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입을 섞지 않아요. 제자들 같이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이야기해줘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시면서 이 소경에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말씀해 주세요. 이게 오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6절 다시 보십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눈에 바른 다음에 야 가서 씻어라 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7절 중반에 보니까 이에 가서 아주 중요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소경은 그 말씀에 따라서 이에 가서,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소경은 순종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대로 이 소경이 일어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두 눈이 번쩍 뜨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순서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눕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경이요, 연못에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 이야기를 듣고 소경이 마음속에 그냥 난 믿져야 본전이야 라고 가서 씻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상황적으로 보세요.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얼굴에 막 덕지 발랐어요. 소경이라고 자존심 없었겠어요? 그 실로암 연못이 바로 옆에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면서 믿져야 본전인 마음으로 가겠어요? 안 가요. 여러분, 이 소경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이 소경은 마음속으로 아멘 하고 있었어요. 옆에 사람에게는 이야기한 것이 들려지지 않았을지라도 이 소경의 마음에는 아멘 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긴 거예요. 그리고 가서 씻은 거예요. 믿져야 본전으로 간 게 아니에요. 소경은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믿고 가서 씻었더니 두 눈이 번쩍 역사. 여러분, 이 소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꿀먹은 벙어리가 아니었어요. 그저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그저 그냥 듣기만 했던, 앉아있기만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소경의 가슴 속에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뜨겁게 역사하고 있었어요. 옆에 사람이 잘 모르는 상황에, 그러나 이 소경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떨어진 말씀이 뜨거운 말씀. 그래서 순종하며 갔더니 눈이 열린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반응하는 사람에겐 이러한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뭐야? 그러나 안으로는 우리 주님의 들려진 말씀이
용광로처럼 뜨겁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용광로처럼 뜨겁게 역사하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길 소원하는 거예요. 마침내 이 소경은 눈이 떠져서 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적이에요. 예?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눈을 떠서 세상에 못 봤던 것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눈이 떠져서 돌아온 이 소경했던 이 사람의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아주 못돼 처먹었어. 8절부터 그러죠. 어떤 사람이 그러죠? 눈이 떨어져 돌아왔는데, 야, 이 사람이 예전에 거지 아니야? 옆에 있던 사람이 또 그래요. 아니야,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 거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 소경이 뭐랍니까? 맞아요, 제가 거지였었어요.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너 그거 어떻게 뜬 거야? 지금 여러분, 여러분의 일을 주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열불나. 지금 한 번도 눈이 떠지지 않았던 사람이 눈이 번쩍 떠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보이는 게 정상입니까? 아이고야, 야, 이거 웬일이냐? 이야, 축하한다. 너무나 기쁘다. 감사하다. 여러분,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기뻐하기는커녕 따지고 듭니다. 정말 내 욕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세 바가지 막 퍼붓추고 싶어. 여러분, 이것이 종교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종교인 되면 큰일 납니다. 종교인은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감동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리를 불고 춤을 춰야 되는데도 춤추지 않아. 이게 바로 종교인이에요. 형식에 묶여있고 내가 교회 오래 다녔네 하면서 기득권만 주장하려고 하는 아주 딱딱하게 굳어있는 종교인. 큰일 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과 각을 지는 위치에 서고 말아요. 우리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기뻐하고 박수치지를 못하면서도 따져요. 여러분, 이런 질문 앞에 이 소경이었던 사람이 뭐라고 대답한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11절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시치라 하기에 가서 시쳤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이거 우리가 할 말이에요. 우리가 다 해야 될 말들이라고. 특별히 11절에 보니까 그 초반에 보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저는 이 한 짧은 문장이지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면서 말하던 그 소경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막 흥분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 예수라는 사람은 난 몰라. 그러나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이, 아마 이 소경은 일생일대 절대로 잊지 못할 이름이고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소경은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말만 들었던 사람. 그러나 그 소경의 가슴 속에는 얼굴은 본 적이 없지만 하신 말씀은 박혀 있는 거예요. 하신 말씀은 뜨겁게 뛰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죄만 얘기할 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소경이 어떻게 있겠어요? 내 아버지 어머니까지 들먹이면서 죄냐 아니냐 따졌던 제자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셨어. 그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잊고 살 수 있겠어? 모르게 몰라도 그 사람 평생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어라고 하면서 평생 외치고 살 거예요. 다니면서 이야기하면서요, 자랑하면서 살 거예요. 아마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붙들고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 실로암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우리가 실로암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우리가 비록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1039 기도를 하면서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려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사는 이때에 힘으로 만들려고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 앞에서 결국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을 마음껏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일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실로암에서 있었던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예수라는 그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자랑하면서 살고 있어요? 보여주면서 사느냐 말이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스럽게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하고 보여주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 소경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라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나는 예수님 본 적이 없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야 자랑하면서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로암 연못과 같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나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훗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이 우리들 앞에 나타나실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환한 미소를 띠시면서 아무개야 와서 하라.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주님, 내가 그토록 전했던 주님이 여기 계시는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4절 말씀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일은 누가 하라고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내 눈을 뜨게 해주신 바로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자랑하면서 사는 우리. 그 사람을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동역자예요. 동역자. 예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의 동역자. 여러분, 밤이 오기 전에 우리 예수님의 동역의 일을 많이 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이 오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밤이 오면 힘도 없고 상황도 되지 않아요. 밤이 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그때 우리 예수님을 자랑했던 우리들 환한 얼굴로 맞이해 주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만났던 그 주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만났던 그 주님, 우리 원로 목사님 만나고 우리 원로 사모님이 만나신 그 주님을 우리도 만날 거예요. 얼마나 기대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은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질 거예요. 불에 다 없어지는 공력으로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동역자로서 한 일만 남을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 앞에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수고했다, 힘들었지, 어서 하라고 안아주셔요. 여러분, 실로암 같은 이 연못 같은 실로암 같은 세상을 살면서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어둠이 오기 전에 마음껏 하는 우리 예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는 우리 모든 창대의 식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인터넷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것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곳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실로암 연못에서 있었던 사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경처럼 내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주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창대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